저는 이 찬양 부르고 들을 때마다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가사에 참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어젯밤에 잤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났다, 여기서 발견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주무셨죠? 오늘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시는 동안에 아침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졌다, 주님이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그 은혜 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혹시 지금 아픈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6, 70년대 참 어렵게 살 때 달동네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한 가정집에. 그 당시 뭐 방이 다 좁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촘촘히 끼어 앉아가지고 비좁게 이제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발치 바로 밑에 있는 한 어린 학생이 계속 우는 신용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뻘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내 설교에 은혜를 받는구나. 오늘 설교 이 어린애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하고 더 열심히 길게 설교를 했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그 학생 불러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저 설교할 때 막 울던데 내 설교에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 아픔 내가 다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갑자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아팠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내내 내 새끼손가락을 발로 밟고 계셨는데 얼마나 아프든지요. 설교 끝날 때까지 참고 있느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때 이제 겨울이라 두꺼운 양말을 목사님이 신고 계셔가지고 몰랐던 거죠.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통증,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위로한답시고 한 이야기인데 제 2차 가해와 상처를 깊이 주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로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긴 합니다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서도 그것을 전혀 모를 때가 많아요. 원래 때린 사람은 잘 몰라요. 또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전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더 아프죠. 더 아프다고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한 일 없기 바랍니다. 상처 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맙시다. 그런 아픔과 통증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아파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아파요. 저도 아프고요. 지금 여기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영육간에 다 아프다고요. 그리고 아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영혼이 아플 때가 많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없기를 바라고, 없으면 좋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픔이에요. 통증이란 말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걸로 막 해결을 해요.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견뎌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고쳐준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내가 곧 낫게 해준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픈 심령을 내가 찾고 있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 아프지? 너 심령이 상했지? 내가 찾고 있는 심령이야.
그 영혼을 내가 찾는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을 없애시기 전에 반드시 그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피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내 마음을 통해 찾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라는 거죠.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픔 통증까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느냐? 그거요, 유행가 가사에나 유행가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뭐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뭐 그런 유행가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게 가능합니까?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아픔과 통증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을까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안 아프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치명적인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선배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인품신앙 학식 설교 잘하셔서 서울에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지금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후에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렸는데 암 판정이 난 거예요. 벌써 오래됐어요. 많이 진행됐어요. 그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사임서를 받지 않고 안식년을 준 겁니다. 안식년을 주고 목회를 계속 하도록 이제 하신 거죠. 저희가 문병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열심히 목회할 나이에 또 그렇게 목회하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서로 말했어요. 이거 남의 일 아니다. 우리가 지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도 기도 대상이 된다. 여러분, 목사도요, 암 걸려요. 목사도 암 걸립니다. 그저 건강 허락하셨을 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암이란 놈이 얼마나 얄밉고 괘씸한지 옆에 있었다면 단체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사전에 신호라도 좀 주지.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줬으면은, 다시 말해서 미리 통증, 아픔을 줬더라면 미리 알고 치료하고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예고가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사전 예고 비상 신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살짝 아프게 해요. 이게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질병 때문에 투병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은 제가 그래요. 지금이라도 발견하셨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사전 통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병이 걸렸는데도 비상신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프다는 거, 통증은요, 몸이 주인에게 주는 빨간불 경고신호예요. 주인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주인님 몸 안에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어딘지 모르죠? 내가 알려줄게요 하고 그분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통증이 있기에 치료가 되어서 낫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다, 병인 줄 모른다? 전혀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유통증 질환과 무통증 질환이 있어요. 유통증 질환은 병에 걸리면 바로 신호가 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받고 치료해요. 근데 무통증 질환은요, 반응이 없어요. 아픈 줄 몰라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살짝 아프다고 얘기해줘요. 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쓴 책 The Gift Nobody Wa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 이 문둥병자, 한센병인데요, 피부병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신경마비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한센병에 걸리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한센병자가 산에서 야영을 하다가 편안히 잘 잤어요. 코 골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 설치류가 다가와가지고 다 갈각 뜯어먹은 거예요. 근데 통증이 없으니 하룻밤 편안히 잘 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니 뭐가 없어졌다? 손가락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은 어때요? 바로 깨어나서 자기 손가락을 지키죠. 통증이 있으니까. 잠시 아프지 않아서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룻밤 잘 잤겠죠. 그러나 그 대신 손가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국민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 흑인 여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한 소녀가 소개됐는데 개비긴 그레스라고 하는 어린 여자입니다. 이 초능력을 가진 여자라고 해서 슈퍼 소녀라고 소개가 됐는데, 열이 높은 다리미에 손을 대도 아프지 않고요,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을 맨발로 밟고 막 지나가요. 손을 벌겋게 데이고 발이 찢겨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파하지 않고 웃으면서 막 다녀요. 초능력자, 차력군, 슈퍼걸 아니에요. 초능력자도 아니고 차력군도 아니에요. 그녀는 선천성 무통증 환자예요. 희귀병입니다. 평생 아픔 통증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된 겁니다. 자, 통증이 없다, 아픔이 없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장에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곧 알게 됩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요, 철철 흐르는 피를 물감 삼아 가지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그림을 그린대요. 눈을 비비는데 각막에 상처가 날 때까지 눈을 비빈대요. 부러져도 모르고 깨져도 몰라요. 배고파도 증상이 없어가지고 누가 제때 밥을 안 주면 굶어 죽고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건 모르고요. 24시간 수행원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대부분 감기 걸린 걸 놔뒀다가 합병증으로 죽고요. 맹장 걸리면 바로 죽는데요. 아픈 걸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히틀러는요, 이 무통증 환자들을 모아서 특수 부대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인간을 전쟁 기계화시킨 거죠, 병자를. 여러분, 아프다는 거, 진통이 있다는 거, 고통이 있다는 거 절대로 좋은 일 아닙니다. 없어야 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나마 최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필수적인 통증이 있기에 아직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통증, 아픔, 고통이 있기에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아픔, 더 큰 고통, 더 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영혼의 통증,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아파요. 그런 아픔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진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셔서 뭔가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프게 하시는가? 죽이시려고?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려고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 아프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때마다 방해해요.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 지금 아프지? 그 내가 뭐라 그랬어?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어. 네 꼴을 한번 봐봐. 너 아픈 지가 언제야? 신앙생활이 무조건 즐겁고 기뻐야지. 뭐 예수가 거느리시니 뭐 주야에 보호하신다면서 너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뭐 돌보고 있는 상황 같아? 그렇게 아파하면서까지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대충 넘어가. 설렁설렁해. 예수 믿지 마. 뭐 그렇게 아파하면까지 믿느냐고.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는 아파야 돼요. 아픔 줄 때 아파야 돼요. 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오늘도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오니 고쳐주시옵소서예요.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언제 고백입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마음을 찔렀을 때잖아요. 그전에는요 아픈 줄 몰랐어요. 밧세바와 그런 짓하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고의적으로 죽인 뒤에도 죄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좌우에 날선 성령의 그 검으로 그 다윗의 제일 아픈 부분을 꽉 찌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니까 아픈 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는요 아픈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아파야 할 부위를 팍 찔러서 그 급소를 칼로 찔렀어요. 왜 찔렀을까요? 왜 아프게 했을까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에요. 다시금 고치시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회개했다고요. 그리고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게 나올 수 있었던 고난이에요.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Problem of Pain.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을 보면 인간을 치유하는 고통의 창조적 영적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번역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 통증, 아픔, 그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다, 경고방송이다. 나는 지금 통증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고통스럽다. 다만 그 아픔과 통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면 있다는 어찌 보면 캐캐 묵은 그 기독교 진리가 사실임을 말할 뿐이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50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외로움과 고통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50 넘어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조이라는 여자입니다. 기쁨, 조이예요. 근데 슬프게 살았어요.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50 넘어서 이혼의 상처를 가진 여인과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여인이 골수암에 걸려서 바로 죽습니다. 삶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 아픔, 고통, 진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아픔 없어요. 진통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졌어요. 그래서 죄졌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통증과 아픔이 없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 아프니까 딴짓했다 그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악이 전혀 아픔이 없고 통증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다 씻고 새로운 천국, 영생, 부활, 그 회복의 은총은 누구의 고통으로 시작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진통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육체적 고통 십자가,
영혼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그 통증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무런 통증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프지 않으니까 딴짓하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저주스럽다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진통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러나 아플 때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왜? 좀 안 아프세요? 아프잖아요. 저도 아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찌르면 다 아플 거예요. 이미 찔렸고 다 아프다고요. 아픈 상태에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물론 그 아픔을 일부러 찾아서 사모하고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아프지 말아야 하지만은, 오늘도 아파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아픔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기왕 아프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지금 아픈가요? 그 아픈 것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아플 거예요. 그 아픈 것이 축하하고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며 세상 비관할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딜 가요? 예수님 예배 자리로 온다 그러잖아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기 때문에.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받아 아픔 속에서도 한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게로 갑니다예요. 죽게로 갑니다. 아프기 때문에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죽게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상한 심령이고요, 1절에 병든 내 몸 육체고요, 3절에 실망한 이 몸은 영혼, 마음의 아픔이에요. 제가 군복교 오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이제 명동에 있는 교회잖아요. 명동에 있는데 이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내과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분이 조금 나이가 있는 여자 의사분이었는데 조그만 내과였습니다. 이렇게 진단하시더니 큰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왜 그런 인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특별한 뜻이 아니라 그냥 흔히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인사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식당 가서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그 의사분한테, 예, 고맙습니다,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날 부르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여기 앉으라고. 앉았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죠. 선생님, 다시는 오지 마세요. 병원은요 다시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그 말이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어요. 병자가 와야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다시 오겠다는 병자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절대로 내 병원에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목사로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첨가하는 기도 문이 있어요.
동일한 문제로 다시는 병원 찾지 않도록 이번에 고쳐주시옵소서. 아마 군포교회에서 몸이 아파서 저랑 같이 기도한 분들은 다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못했다면 그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는 항상 아픈 사람에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동일한 문제로 다시 병원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건 이후로 제가 그 기도를 하나 더 첨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의사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다시는 병원 가는 일 없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웃으시고. 그럼 병원 가세요 그러면. 다시는 병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병원이 그렇다면 교회는요,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요 매번 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아플 때마다 와야죠. 아플 때마다. 오늘 찬양도 그거잖아요. 축교로 갑니다.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안 아프면 오지 마세요. 그건 천국이에요. 아프니까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통증 없이 우리를 깨우시는 경우보다 통증을 주셔서 깨우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들어서 그런지 아픈 분들이 와서 기도 받고 가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픈 분들은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프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것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많이 아프게 해요. 예, 그래서 더 아파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예배자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다 아파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왜 아픈지, 또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니까. 이제 이 설교 마치면 찬양할 텐데 그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영혼, 아픈 곳, 피 묻은 손과 성령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위로하시고 낫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는 분은 그 손을 그 아픈 부위에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 대시고,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있고 아픈 분들은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신유 치유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으셔서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부위 위에 손을 댔습니다. 그 손 위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덧입혀 주시사 통증도 없애주시고 그 통증을 통하여 말씀하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다 씻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관절 모든 혈관 근육 신경세포 조직까지 완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기 싫습니다. 더 이상 아프시기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많이 아팠사오니 이제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뚝 떼어낼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성 종양과 염증 다 녹아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그 손가락에 주님의 피를 묻히셔서 그 염증 조각 하나하나
콕콕콕콕 다 찍으셔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태워지게 하시고 다 증발되게 하시고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근육, 부러진 뼈마디, 연약해진 혈관, 류마티스, 관절염, 그 모든 아프고 쓰라린 부위 위에 마치 치료의 연고를 받으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뜨거운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발라 주시옵소서. 흥건히 흘러내릴지어다. 거룩하신 손으로 그 염증을 다 캐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어야 할 것은 붙게 하시고, 아물어야 할 것은 아물게 하시고, 조절돼야 할 것은 조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계속 아픈 분들 있습니다. 영혼이 아파 죽겠어요. 잘 생활하다가도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도 그 찬양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편안한 잠 자게 하시고, 괴로움도 없게 하시고, 눈물도 없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금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실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하신 분들, 수술 뒤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손대어 주시면 되는데, 한 번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되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배드리던 군폭교회의 내 예배의 자리, 그곳에 나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싶다. 그 소원입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보면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체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림없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질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아픕니까? 예, 하나님 아파요. 아픕니다. 고쳐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